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온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만물에 그러한 큰 나무들, 그리고 작은 나무들, 그리고 풀들,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절기보다도 가장 위대한 절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매년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선포의 말을 우리가 듣죠. 그런데 이 선포 앞에 어떤 성도님들은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지쳐버린 관계들, 방향을 잃을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러한 분들에게는 어쩌면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후자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새벽이 깊을 때라는 의미예요.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것도 그들이 쳐다봤어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첫 새벽에 향품을 들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가득 담고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것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2절 3절을 보실까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 굴려져 있었고, 두 번째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 여인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근심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은 길이 막혀 어쩔 줄 모르다, 갈피를 못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당혹감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도망했을지라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달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 그것으로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열심이나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문장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 헬라어로 존타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살아 있었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질문은 그 여인들을 꾸짖는 질문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이 질문은 이 여인들의 방향을 교정해 주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들이 찾는 분은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죽음의 언어로 찾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셨다,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다 라는 형태의 과거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은 현재형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엉뚱한 자리에서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면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삶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리에서 찾고 있느냐? 부활신앙은 무덤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무덤을 등지고 나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주님, 이 무덤 안에서 조금만 덜 아프게 해주세요. 조금만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무덤 밖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덤 안에 있지 말고 무덤 밖으로 나와서 나를 따르라. 6절에서 천사가 선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났느니라 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었냐면 신적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혼자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몸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빙크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 위대한 선언을 마치고 곧바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은 뭐냐?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정적으로 기억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7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할 것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이 빈 무덤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완결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스스로 기억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기억이 되었다. 스스로 그들이 힘으로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다시 불러 일으켜졌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에 거센 폭풍이 몰아쳐 오면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이 날 때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생각해냅니까? 아니면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저는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아주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고난 뒤에도 영광이 찾아온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떠오르게 해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형편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서게 성령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그 슬픔이 변해서 무엇을 갖게 되냐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여인들이 돌아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했던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인들의 말을 이 사도들은 열병 환자의 헛소리처럼 여겼습니다. 선망 상태의 그 환자들의 횡설수설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사도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까운 친척 중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가끔씩 교회를 가요. 예전에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제 조카가 목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우야, 너 진짜 믿냐? 뭘요? 예수님 부활한 거. 당연하죠. 그걸 어떻게 안 믿고 내가 목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제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형님은 아직은 못 믿겠대요. 교회를 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이 부활,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부활의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그 역사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들이 여성들의 증언을 헛소리라고 기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 부활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상을 가진 것이라면 처음 반응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야죠. 불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으로 여겼고 또 헛소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불신이 솔직하게 기록된 것 그 자체가 부활이 조작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베드로의 등장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베드로 하면은 그 부인의 제자, 그 부인의 제자가 아니라 부인한 제자. 그렇죠. 며칠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놀랍게 여기며 또 집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다 볼 때 베드로는 완전한 확신,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어요.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확인하러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말로 여기며 자기 자리를 지켰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달려갔어요. 이 차이가 결국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 완벽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의심이 사라진 후에야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반신반의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의심 많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 무덤에 세마포를 남겨두셨고 결국 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직접 부딪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과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소중한 분들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 또 부모님들을 먼저 보낸 분, 그리고 오랜 친구들을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더 많은 열매들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부활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섬김, 이것들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도 궁극적으로 보존된다라는 것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칸타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